오늘 제목이 깨어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내 감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최소한의 그 모든 것들은 했다 이러면서 평일날에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고 그죠?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 하늘과 땅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든지 우리가 사회생활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외형의 모든 형태도 다 보고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계획도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작년에 이런 사고를 인해가지고 몸이 더 불편하니까 더 그런 면에서 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원치 않는 생각이냐, 내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것도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이 다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다 신경 쓰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의식이 되시면서 그렇게 그저 살아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갈망하고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시해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그런 대목이 어딘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우리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식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또 알고 계신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행동이라 하면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것도 행동이지만도 내면의 모든 그 이제 활동하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영적 행동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달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달아보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접시 저울을 연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접시 저울을 통용됐으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달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의식을 못하지만도 그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보시고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보시고는 체크를 다 알고 계세요. 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점수 받은 그런 모습은 또 하나님 또 한쪽적으로 달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악한 것이 할 때는 또 하나님 또 그것도 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선한 것도 달고 계시고 악한 것도 달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하지 않고 들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그죠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지만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요. 자,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나오죠. 이 바벨론 나라가 참 강하고 아주 참 잘 나가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이 왕이 누군가 하는 게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 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귀인 1,000명을 왕궁에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이냐? 옛날에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에서 이제 감나가던 성전 기구들을 이것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는 그런 행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죠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으로 이 벨사살 왕이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왕이니까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타치를 할 수 없고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0명의 귀인을 데리고 잔치를 한창 하고 흥이 돋았는데 이 왕궁 벽에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가 손가락에 나가지고 벽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할 데가 없으니까 그만 아무리 박사하고 외국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글을 해석해봐라 해도 읽을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글을 해석하는데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개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이 참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아주 신나게 잔치하며 흥을 돋우고 있을 그때에 이 글씨를 딱 쓰면서 내가 너의 모든 행동들을 다 헤아리고 세고 저울에 달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벨사살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계신데 말입니다. 이것을 의식을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다 헤아리고 있고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어보고 그리고는 우리를 평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겠는가, 어떤 평가를 하시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헤아려보지도 않았는데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누가 헤아려가지고 기록했는데 57번이나 있답니다. 57번. 몇 번요? 57번.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57번 있다 하는데, 자, 우리가 왜 성경에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은가 하니까, 깨어있는 시간보다도 졸거나 자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사람의 습성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습성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 깨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상황의 사건을 보면서 민첩한 통찰력을 가져라. 그죠? 시대의 흐름, 어떤 상황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첩한 통찰력을 가져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비슷하지만도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분명한 분별력, 이것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또 보통적인 그런 해석은 정신을 차린 상태, 이것을 깨어있으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졸거나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시대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도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분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형편의 그 모든 상황에 따라 그게 편한 대로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낀다 말입니다. 자, 천재지변, 자, 지진, 홍수, 가뭄, 날씨 변화, 지구 자원의 고갈 상태, 그뿐만 아닙니까? 사람의 모든 정서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고요, 난폭해지고, 자기 중심주의고, 쾌락주의고, 자기만 최고로 여기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만몬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도 점점 정도가 적극 심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그죠? 노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이 말세구나.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어있는 성도는 그런 것을 느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이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졸거나 자고 하면은 이걸 못 느껴요. 똑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깨어있으면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졸거나 잠자고 있으면은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요,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리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죠.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고 이 말은 냉정하라, 정신을 맑게 하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고 세어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이 속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덕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평가에서 완전히 그저 낙제점을 맡으면은 이건 불행스러운 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세어보고 계시고 다 지금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의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뒤에 보면은 마지막에 기도하라. 기도의 필요성을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시기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보면요, 참 금요 기도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싶어요.
완전히 막 불이 떨어진 듯이 기도를 우리가 원사님들이 모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기도 보면은 한숨이 저절로 푹푹 나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그죠?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뒤에부터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교회에게 크게 분내어 교회로 내려갔다는 것이고, 교회 구성원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크게 분내어 지금 내려갔다는 거라. 지금 그죠? 이렇게 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마귀가 크게 분을 내가지고 교회에 내려갔다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요, 막 기도만 해야 되겠다.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와든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교회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났니 잘못됐니, 비방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뜯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당을 짓고 은근히 사이를 갈라내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꾸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이 그죠? 물론 인간의 악한 속성이 그걸 자제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도, 그러나 이 계시록 12장 12절 이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분내어가지고 교회에 내려가는 거라요. 마귀가 분내어가지고 교회에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는요, 그 뒤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요, 교회 본질을 다 제껴두고 비본질 가지고 그죠? 그것 가지고 아주 신경 쓰고 그것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이며 비본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알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본질을 위한 것인가 비본질인가 이걸 잘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죠? 비본질 이것 가지고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신경 쓰고 그죠? 이러면은 다 영적으로 진단할 때 마귀의 수법에 마귀의 모든 수단에 놀아나고 있는 거라요. 여러분들, 마귀가 크게 분내어 가지고 교회한테 내려갔어요. 성도들한테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 세력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변호사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럼 밑에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좀 해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평소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모든 방법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입장이 난처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그래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 우리는 와야 안 됩니까? 이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이건 죄인데 하면서 알면서 죄를 짓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올바른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거의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 영적 세력, 알면서도 안 되는 이 배경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합니까?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하십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입니다. 30분 합니까? 하루에? 애누리 해가지고 10분이라도 합니까? 물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시오. 우리가 이 24시간 중에 30분도 하루에 기도 시간을 못 가지겠다 하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네가 사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라요. 우리가 마귀의 그 모든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30분씩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 못 하면은 집에 골방에서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마귀가 크게 분내어 교회한테 내려갔는데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게을리 하면은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목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로님도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영적 힘이 있어야죠. 영적 힘이 있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매일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항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교회에 성도에게 크게 분노,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깨어있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